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봤던 CF가 올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 김혜자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했던 CF입니다. 여러분 다시다 그 CF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 맛이야 이러면서 고향의 맛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억하세요? 우리 이하은 청년 알아요? 고향의 맛? 이소연 집사님 모른다 그러고 이하은 청년은 안다 그러는데 고향의 맛.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광고를 보면 별 감흥이 없었어요. 고향의 맛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퍼뜩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고향의 맛이 엄마가 차려준 밥이구나. 이 고향의 맛이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매일 아침 때론 저녁에 차려주셨던 밥상 거기에 올려졌던 엄마 솜씨구나. 그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치매 초기셔가지고 음식을 못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저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음식이 있어요. 감자가 많이 나오던 때는 감자국 끓여주셨고 또 제가 냉이국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한솥 끓여주셨어요. 봄에 너 실컷 먹으라고. 그게 고향의 맛이었던 거예요.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흔하고 흔했던 것이 엄마의 밥상이었거든요. 저에게 지난 시절 저에게 가장 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매일 차려주던 밥상이었어요. 그래서 반찬 투정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반찬 투정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밥상을 제가 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땐 몰랐어요. 우리 이소연 집사님, 이하은 청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상이 언젠가는 더 이상 우리 이소연 집사님, 이하은 청년 눈앞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시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가장 받고 싶은 상. 시의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진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2016년에 이슬이라고 하는 아이가 쓴 시입니다. 종이 한 장에 연필로 쓴 시예요. 이 한편의 시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지고 커진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빈자리가 워낙 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리워지고 더 보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소중한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 누가 만든다고 제가 했습니까? 가정의 분위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화목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정을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으로 만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두 가지가 있지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가정 안에 사랑에 목말라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가정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치하여 하와를 만들지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처음으로 보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여자를,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내 뼈고 당신은 내 살이에요. 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몸과 같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야.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 우리가 입술에 담아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증오의 말이겠습니까? 미움의 말이겠습니까? 다툼의 말이겠습니까? 무시하는 말이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담아야 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 네 입술에, 네 마음에 담겨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매년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기에, 너무나 잘 알기에 때로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말씀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또 이 말씀이네.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6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6장 1절의 이 말씀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은 알고 있지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이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날 뿐이에요. 이거 들어서 아는 말씀, 그냥 훑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화목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 가장 화목해야 할 가정이,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 그대로의 모양대로 지켜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요만큼만 참으면 되는데, 요만큼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가 막 이거 고치라고 하는 거 고치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가정 안에서는 너무 편하니까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장 화목해야 하고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우리의 가정이 어느 순간 깨져 있고 어느 순간 다툼이 있고 어느 순간 화목해야 하는 그 가정이 불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저 어렸을 때 아니면 커서도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우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지? 그럴 때가 솔직한 심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그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의 모양과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럼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삶이란 곧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은 내 영혼이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치유될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정말 깨지고 찢어진 그 마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고침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양을 갖추려면 먼저 주 안에서의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허공의 메아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거듭났다고 했죠. 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전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합니다. 제가 변했어요. 또 변해가고 있어요. 저도 까칠했거든요. 저도 좀 무정한 사람입니다. 묵뚝뚝하고. 제가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안 하다가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그 입술로 고백했어요. 제가 좀 무뚝뚝해요. 제 아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사람이 좀 차가울 때도 있어요. 제가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저. 근데 이 주님을 만났더니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부드러워졌어요. 저희 집안 분위기를 대충 설명하자면 옆집에서 야 니네 집 싸우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들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익숙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싸우는 것처럼 들리나 봐요. 경상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가정이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난 후 주님 안에서의 삶은 보니까 부드럽고 온유한 삶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나의 그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점점 다듬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못했어요. 쑥스러워서.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합니다. 우리 이소연 집사님, 이하연 청년에게 숙제 하나 주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백을 입술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보십시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다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온 삶의 존경을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 섬김과 헌신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려면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문제는 내가 몸으로 보여주느냐 그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표정과 몸짓으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몰라요. 표현해야 합니다. 말해야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담의 고백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당신이야. 당신처럼 소중한 사람은 없어.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담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쑥스럽지요. 어색하지요. 안 해봐서 그래요. 계속 하다 보면 입에 이제 붙어요. 그럼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주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서 평생을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신 우리 평안의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온 인생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